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신대학교 라영환 교수입니다. 네, 오늘 혹시 배경음악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건데요. 그 영화를 보면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과제를 결국 성취하는 것들이 그 이야기인데, 저는 고흐를 생각하면 꼭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는 동영상을 영국에서 만든 BBC에서 만든 닥터 후라는 그 시리즈 중에 고흐를 주제로 한 거 제가 소개를 했고요. 한번 성경 말씀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만약에 누가 저에게 고흐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말씀이 뭘까라고 하면 저는 시편 119편 19절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고흐를 화가로 알고 있지만 고흐는 원래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흐가 전도사가 돼서 처음 설계도 설교 본문이 시편 119편의 19절 나는 이 땅의 나그네다 라고 하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고흐가 평생 그렸던 그림의 주제도 바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오직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실은 고흐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고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고흐는 어떤가요? 해바라기라는 작품, 그렇죠. 유명한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고흐 하면은 광기 어린 천재, 그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예술가, 이런 잘못된 이미지들이 있어요. 지금 해바라기라는 작품인데요. 혹시 여러분 저기 사인이 돼 있는데 화가들마다 사인을 하거든요. 뭐라고 돼 있는지 보이실까요? 저렇게 크게 썼어요. 뭐라고 돼 있나요? 네, 훌륭하다. 빈센트라고 돼 있어요. 자, 저게 누구의 해바라기인가요? 고흐의 해바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빈센트라고 돼 있어요. 왜 고흐라고 안 써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원래 그 빈센트 반 고흐는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네덜란드식 발음으로 하면 제가 정확치 못하는 빈센트 반 허흐가 돼요. 근데 그 발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소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빈센트라고 자기를 했어요. 어쩌면 저는 고흐가 보여주고 싶었던 자기의 모습은 빈센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흐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고흐가 아닌 우리가 보고 싶은 고흐만 본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흐의 삶의 여정들을 한번 같이 여러분과 따라가면서 고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삶의 여정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음악을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고흐의 그림과 함께 빈센트라는 유명한 곡이 있죠. 그 곡을 우리가 함께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d chill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and barley pains, reflecting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y, weather's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the whole drifting sand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ord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 met. The red man in red clothes, the silver thorn of bloody rose, with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oul. And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바이올린의 여근아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파페라 가수 우리 김선희 교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우리 박수를. 위에 제 그림들이 보이시나요? 보실 때 왼쪽 위에 있는 그림 혹시 누가 그리셨는지 알면 한번 손 들고 대답해 보실래요? 네,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르누아르가 그렸어요. 밑에 있는 그림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네, 밀레의 이삭 죽는 여인들. 가운데는 누굴까요? 뭉크의 절규란 작품이고,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럼 혹시 오른쪽 위에는 뭘까요? 누가 그렸을까요? 네, 세잔이 그렸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누가 그렸을까요? 모네. 훌륭들 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 박수 한번 할까요? 너무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 르누아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아니면 밀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아니면 뭉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잘 몰라요. 그렇죠? 세잔은 뭐 한두 명 본 분이지만 잘 몰라. 그런데 고흐는 어때요? 알아요. 한두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고흐의 얼굴을 아는 이유는 뭘까? 고흐가 자화상을 많이 그려서 그래요. 그럼 질문 맞추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드시면 돼요. 고흐는 도대체 자화상을 왜 이렇게 많이 그렸을까요? 네, 뒤에 빨간 옷 입은. 네, 크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뒤돌아보지 않아도 돼. 전달 좀 해주실래요? 제가 귀가. 나르시스트구나. 내가 너무 잘났어. 그래서 자기 얼굴을 그릴 수도 있겠지. 뭐 그것도 가능해. 오케이. 그래. 내 손을 흔드는 우리
그래요. 막 끝까지 흔드는 그 작은 학생. 네, 지금 뭐 메고, 모델료가 없어서, 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훌륭하십니다. 혹시 윤수진 선생님, 저 친구한테 엽서 2세트를 선물로 주시면, 네, 맞아요. 모델료가 없어서 그랬어요. 한 사람을 모델로 그리면 최소 서너 시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모델로 그린다 싶으면 시간당 얼마를 받으시겠어요? 그 당시 고은은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델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캔버스에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네덜란드에 가면 반고흐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캔버스 뒤에다가 또 하나를 붙여가지고 앞뒤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모델료가 없어서 자기 얼굴을 많이 그렸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가장 세상에서 많이 알려진 화가이기도 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그때는 나에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약점이라는 게 느낄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 고흐의 작품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소개가 안 된 고흐가 그렸던 대생 작품들이 있어요. 한 200여 점의 작품들을 했는데 제가 크롤러 뮤지엄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작품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그나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와 함께 초기 작품을 우리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죠. 잠깐만요. 이거로 그냥 할게요. 음악이 갑자기 안 나오는데요? 이게 아까는 음악이 나오는데 갑자기 음악이 안 나와서 반주 없이 그냥 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네. 시작하시면 돼요.
이게 삶이라는 게요, 늘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리허설 때도 분명히 맞춰봤는데 고흐도 그랬어요. 고흐도 인생이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고흐 얘기를 잠깐 할게요. 고흐는 3대째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요. 할아버님은 라이덴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수석으로 졸업하셨고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이름도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고흐에게 아마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흐 아버님이 사역하는 네덜란드 남부지방의 준데르트라고 하는 그 교회고요. 지금도 고흐와 동생 테오를 기념한 조그만 모뉴먼트, 그 기념상이 거기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원래 캐톨릭 주민이 대다수 있는 곳에 개신교 목사님으로 그곳에 가서 있었어요. 대략 주민은 뭐 한 200여 명 됐는데 그 중에 70여 명이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었고요. 아주 작은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여기가 반 고흐 생가입니다. 그래서 고흐가 있었던 저 뒤에 이제 가든이 보이는데 유럽은 가든이 되게 좋아요. 뒤 가든이 한 20m 되고 그래서 고흐는 가든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훗날 자기 누이에게 편지를 써서 뭐라고 쓰냐면 이 정원이 나를 꿈꾸게 한다라고 하면서 늘 어릴 적의 추억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그림 보이세요? 저게 고흐가 10살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괜찮게 그렸죠. 네, 좀 잘 그렸어요. 여기 사인을 보시면 빈센트 반 고흐 1월 11일 1862년, 고흐는 1853년 3월 30일에 태어났거든요. 10살 때 그렸어요. 자, 요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같은 해. 잘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네,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어떤 생각하냐면 야,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잠깐 볼까요? 요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을 좀 나눠서 볼게요. 자, 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얼굴의 실루엣이 잘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못 그렸지만 또 그렇게 못 그리지 않게 잘 그리진 않지만 또 그렇게 못 그린 것 같지도 않아, 얼굴을 보면. 자,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을 그린 사람과 두 번째 앞에 그린 사람과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조금 보세요. 코와 입술을 보시면 두 번째 앞에 있는 얼굴과 뒤에 있는 얼굴이 있는데 앞에 있는 얼굴이 코와 입술이 약간 좀 균형이 잘 안 맞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뒤에 있는 그림이 약간 수정해 준 거고, 자, 뒤에 세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림과 첫 번째 그림이 그린 사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게 보이는구나. 와, 그렇군. 예,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제가 2017년에 독일의 훔볼트 대학에서 학회에 있었는데 그때 저거를 가지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고흐는 어머님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외할아버님이 왕립 재단사였고요. 어머니가 그림을 잘 그려서 어머니로부터 그림에 대한 재능을 물려받았는데 여기 있는 요 그림이 고흐가 23살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자, 그럼 이 그림과 어느 게 잘 그렸어요? 10살이 훨씬 더 잘 그렸죠.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다시 보시면 여기에 사인을 보시면 빈센트 반 고흐 1월 11일 186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글씨를 가만히 보면 애들 글씨 같아요? 어른 글씨 같아요? 어른 글씨예요. 자, 어떤 거냐? 엄마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그랬죠? 가끔씩 여기 부모님 중에 그런 부모님들 없으세요? 아이들 미술 숙제 있을 때 대생을 좀 도와주는 엄마들. 여기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없으니까 괜찮아요. 저도 돕기도 했어요. 이게 어머니가 대부분 그려준 그림이에요. 그리고 고흐에게 위에서 사인해 준 거고요. 저는 여기서 이것도 같이 10살 때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3번이 고흐가 그린 것 같고 그리다가 승질나니까 AC 그리고 옆으로 찌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고흐가 23살 때 그렸고요. 고흐가 화가가 되어서 그렸던 25살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잘 그렸습니까? 이 그림이 잘 그렸습니까? 이 그림이 훨씬 잘 그렸죠. 자, 우리가 고흐를 보통 천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흐는 그림의 천재는 아니었어요. 봤던 것처럼
23살에 이 정도 그림 웬만하면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못 그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게 그렇게 잘 그린 것 같진 않아. 25살 때, 그렇죠? 저는 고흐는 그림에 재능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렇게 특출나게 잘 그렸던 것 같지는 않고 어머니부터 재능을 물려받았고요. 여기가 고흐 아버님의 생가예요. 근데 이 가운데 문 뒤가 세탁장인데 거기에 아버님이 고흐를 위해서 화실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흐 집 정원에 가면요, 혹시 잘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여기 네모난 틀 안에 이렇게 꼭 거미줄처럼 철사줄로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원근법을 그리기 위해서 각도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고흐는 미술대학을 나오질 않았어요. 미술이라고는 딱 석 달 학원 다녀서 배운 것밖에 없어요. 문화센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원근법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고흐가 하다 안 돼서 원근법을 포기하고 자기 나름의 그림을 그렸는데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고흐의 장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가끔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살 때 우리 장점을 가지고 한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단점들, 내게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부족한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기름 부어주시면 내가 비록 고흐가 그림에 특출난 재주는 없었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넘버원 하면 아마 고흐나 또는 다빈치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할 거예요. 모나리자나. 이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고흐의 아까 연습했던 작품들을 좀 보시면서 고흐가 1883년부터 85년 사이에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우리 쇼팽의 녹턴을 감상하면서 81년부터 83년이요. 한번 그림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흐가 16살이 되었을 때 해에게 있는 구필 화랑에 거기서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님이 목회자 가정에서 3남 3녀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고흐가 이제 16살에 취직을 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승진을 했고요. 런던에 있는 구필 화랑의 부지점장으로 어시스턴트 매니저로 이제 파견이 돼요. 그때 고흐가 있었던 런던 구필화랑 지점 옆에 길거리에 신문을 팔았었어요. 그래픽이라는 잡지인데 이 잡지에는 그 당시 영국이 빠르게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화의 문제가 뭐냐면 빈부격차예요. 그래서 산업화의 그늘을 다룬 그런 글들, 그래서 뭐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실리고 저런 사파들이 있었습니다. 저 작품은요, 거기에 시켰던 무료 급식소라는 글이 판화인데요. 가운데 보시면 이 중산모를 쓴 분 계시죠? 네, 저 모자가 부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타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건 전당포라는 건데 보시면 이불, 시계, 거울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코트 가서 이제 물건을 맡기고 돈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때 고흐가 출석했던 교회가 타버나클 교회라는 곳에 출석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우리들이 잘 아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곳에는 그 당시에 런던 노동자들이 지금도 어메이징하지만 대략 한 5천 명 정도가 그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고흐가 비교적 런던에 있는 지점에 21살의 나이에 부지점장이 됐어서 꽤 잘 살았어요. 월급도 좋은 월급을 받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나 이 정도야, 조금 지나면 내가 아버지보다 더 수입 좋을 거야, 이렇게 자랑하는 편지도 썼었는데, 근데 사실 그때 자기는 삶에 별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매주마다 출석한 타버나클 교회 있는 그 노동자들은 저렇게 힘든 삶을 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뭔가 조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다. 나는 내가 돈을 벌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뭔가 허전해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굉장히 만족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때에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1876년에 영국 남부의 램스게이트라는 그 조그만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광고가 뭐냐면 기숙사 사감을 뽑는데 월급 안 주고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리고 와서 프랑스어와 독일어와 수학을 가르쳐라 라고 했는데 그거는 자기가 벌어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뭔가 내가 비전을 찾고 싶은 거예요. 비전을 찾으려면 여러분 가끔씩 기도원 가거나 아니면 뭔가 어디 봉사하는 데 가는 것처럼 고흐도 내가 그런 데 가서 누군가를 도와주다 보면 뭔가 내가 할 일을 찾겠지라는 생각해서 거기에 기숙학교에 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램스게이트 기숙학교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면서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해요. 내가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데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전에 구피라의 런던 지점에서 봤던 그런 그래픽이라든지 런던 뉴스에서 봤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들, 또 그때 고흐가 굉장히 열심히 읽었던 책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다음에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또 하나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에요. 그럼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흐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느 것도 나를 만족시킬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고흐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런던 아일월스라는 곳에 가서 감리교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있는 곳에서 교사로 있으면서 한 일이 뭐냐면 런던 외곽에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일을 주로 맡았었는데, 이 목사님 볼 때 고흐가 목사가 되게 딱 적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고흐를 소위 평신도 사역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전도사인데 신학교육 받기 전에 레이 미니스트라는 제도가 있어요, 영국에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로 삼아서 1870년 11월 3일에 고흐가 첫 번째 설교를 해요, 터넴 그린 교회에서. 그때 설교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19절, 나는 땅에서 나가 내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가르치었소서. 제가 설교 전문은 소개하지 않고요, 집에 가셔서 네이버에서 반고흐 설교하면은 고맙게도 설교 전문이 나와 있어요. 한번 집에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설교의 주제는 뭐냐? 설교는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순례자이다.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을 긴 여행이다. 이 긴 순례의 목적지는 아버지 집이다.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모티브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고흐가 기본적으로 중간이 없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크리스마스 때 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이제 다시 그 목사님이 고흐를 네덜란드로 보내줬는데, 네덜란드에 있으면서 고흐가 자기 마음속에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벨기에 남부의 보리나주, 몽스라는 지역의 보리나주라는 곳에 저렇게 그 탄광촌에 전도사로 갔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6개월 동안 거기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나중에 위원회에서, 우리말로 하면 노회죠, 노회에서 사역을 잘하면 목사 안수를 주고 런던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옛날에는 탄광 사진인데 보면 옛날 탄광 사진에 어린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혹시 부모님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때 되게 열악하잖아요. 국제시장보다 100년 전이에요. 보시면 오른쪽 끝에 저 막장이 너무 조그마니까 어린아이들이 가서 석탄을 캐는 거예요. 고흐가 그곳에 가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굴뚝들이 서 있고 산더미 같은 석탄이 광구 주변에 쌓여 있다. 광부들은 모두 여의없고 창백하여 피곤해 보인다. 여인들은 모두 쭈그러들었고 지쳐 있다. 광산 주변은 연기로 그을린 죽은 나무들과 가시 울타리, 똥더미, 잿더미에 둘러싸인 가난한 광부들의 오두막집이 질비하다. 그게 고흐가 봤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흐가 네덜란드에서 중산층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런던에서도 부지점장이었으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어. 한 번도 자기가 가난한 사람을 머리서같이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탄광촌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침이면 일어나서, 저기 고흐 집 사진인데요, 탄광으로 사람들이 아침에 일하러 가면 자기 집 앞에 의자를 두고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보거나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겠지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새벽부터 일하러 갔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앉아서 책을 보고 있어. 그럼 누가 말 걸까요? 안 걸까요? 안 걸겠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저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흐가 지하 300m 갱도를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너무 처참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흐가 저게 이제 탄광의 모습을 고흐가 그린 거고요. 저게 고흐가 살던 집인데 4베드룸 하우스예요. 고흐가 저 집에서 나와서 월세를 다 뽑아서 탄광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그 옆에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창고거든요. 고흐는 창고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고흐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죠. 그래서 이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고흐가 목사 될 자격이 있나 없나 심사를 하는데 고흐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목회자가 품위 없이 노동자처럼 살아간다고. 지금과 같으면 되게 존경받을 모습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목사님들이 좀 부르주아 같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되지 못했어요. 고흐가 마음에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속이 상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위원회의 체어맨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나 목사 되고 싶다. 목사가 내 꿈이다. 그런데 이분이 너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고흐의 취미가 낙서인데요. 이 그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수첩 하나가
뚝 펴진 거예요. 아, 저 그림은 아니지만 저런 그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순간 꾀가 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거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고흐가 오다 가다 그린 그림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림 잘 그리네, 너 목사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흐가 목사가 됐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어처구니 없어도 순종하면 간증이 된다. 한 번만 더. 어처구니 없어도 순종하면 간증이 된다. 혹시 담임 목사님이 어처구니 없는 말씀하셔도 물론 안 그러실 분이시지만 순종하면 간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흐가 화가가 됐어요. 그래서 고흐가 화가가 됐을 때 했던 첫 번째 말, 저기 써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속에 렘브란트가 있고 렘브란트 속에 복음이 있다. 원래 고흐는 목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가 못 되니까 복음 속에 내가 하는 일이 있지만 어쩌면 내가 하는 거 화가라는 일이 복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화가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시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저는 무슨 노래 불러도 나이가 들어서 트로트가 되는데 뭐 이해해 주시고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소위 네덜란드 칼빈주의의 일상생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목사가 아니지만 나는 화가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 했어요. 그래서 반고는 원래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고흐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뭘까? 앞에 여러분이 봤던 그림들 대개 보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노동하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저런 그림들, 저런 그림들, 저런 그림들. 혹시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내가 돈이 있어서 파나 말고 직접 그림을 산다면 저런 그림을 거실에 걸어 놓겠어요? 아니면 풍경화 같은 걸 걸어 놓겠어요? 풍경화를 걸어놓죠. 그 당시는 사람들이 풍경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그림이 잘 팔려요. 근데 고흐는 그런 그림을 안 그렸어요. 왜?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고흐는 사람들에게 팔리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흐의 그림을 보면 저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어떤 여자분이 저게 뭐예요? 지금 물레를 돌리고 있죠. 저게 1885년대에 그렸는데요. 유럽에서 산업혁명은 19세기 초반부에 일어났어요. 이미 산업화가 일어났다고. 그런데 사람이 물레 돌린다는 건 뭘까요? 산업화 혜택을 받지 못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그 모델로 삼은 거예요. 고흐가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을 주로 소재로 삼았던 것은 뭐냐? 화가로서의 자기의 소명.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니라는 성경 말씀처럼 나의 재능을 가난한 사람들 위한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고흐도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림은 뭐냐? 소위 소외된 사람에게 손 내미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흐가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고흐는 살아생전에 그림 한 점도 못 팔았다? 거짓말이에요. 고흐가 1883년에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안투베르펜에서 석 달 그림을 공부를 했고요. 돌아와서 스케치 10개를 했는데 저게 그 중에 하나예요. 자기 집 정원. 근데 저 10개를 자기가 옛날에 일했던 구피라에 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10개를 다 샀어요. 그러니까 이미 10개를 팔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더 주문을 했는데 고흐가 기분 좋아서 기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 도트레이트에서 내렸어요. 너무 내려서 그린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자, 이제 고흐의 파리에서의 생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1887년과 88년 사이의 작품들을
파페라 가수의 노래와 함께 우리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s yeux qui font baiser les miens, un livre qui se perd sur sa bouche. Voilà le portrait, ça me touche, de l'homme auquel ça appartient. Quand il me prend dans sa voix, il me parle douleur.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des mots de tous les jours, et sans faire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où il me parle de bonheur, dont je connais la cause. C'est lui pour moi, pour lui de la vie. Il me l'a dit, les jours puis la vie. Dès que je l'aperçois, alors je sens en moi mon cœur qui bat. Des nuits d'amour infini, un grand bonheur qui prend sa place, des ennuis, des chagrins s'effacent. Quand il me prend dans ses bois, 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des mots de tous les jours, et ça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où il est parle bonheur, dont je connais la cause. C'est lui pour moi, pour lui dans la vie. Il me l'a dit, la joie puis la vie. Dès que je l'aperçois, alors je sens en moi mon cœur qui ba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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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 구호 콘서트 준비하면서 제가 수년간 이 구호 콘서트를 했지만 해림교회처럼 이렇게 고우에 진심인 데는 처음 봤어요. 이 특별히 해바라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고흐하면 해바라기가 떠올라요. 고흐에게 해바라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흐가 왜 이렇게 해바라기를 많이 그렸을까요? 이 글자 그대로 해바라기는 해바라기잖아요. 저는 특별히 교회에서 해바라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해바라기는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유럽에서는 해바라기 이미지예요. 그래서 고흐는 해바라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해바라기를 아주 많이 그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런던에 있는 그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해바라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반 고흐 뮤지엄에 있는 해바라기. 고흐가 해바라기를 11개를 그렸어요. 원래는 12개를 그리고 싶었는데 의도치 않게 11개만 그렸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그렸던 해바라기예요. 1887년도 파리에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해바라기 되게 쓸쓸해 보이죠. 쓸쓸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는 이런 해바라기를 그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때요? 점점 해바라기가 쓰고
입도 많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실제로 네덜란드 17세기 성경에 보면 그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것을 설명하는 그 구절 옆에다에 해바라기 그림이 사파가 그려져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고은은 그 해바라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작품 많이 아시죠? 네,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말고 어린아이들만 대답해 보면, 네, 자, 아마도 윤수진 선생님께서 빵 하나를 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손 한번 들어볼게요. 저기 하늘에는 별이 몇 개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네, 우리 그렇지, 거기 얘기해봐. 몇 개? 1000개 넘을 거라고. 1000개가 넘기는 해. 근데 저 그림에 있는 옆에 누가 좀 전해줄래요? 몇 개? 11개. 또 머리 리본맨 12개, 11개, 떡이. 그래, 오케이. 10개. 좀 더, 이렇게. 10개 아니야. 그럼 할 수 없다. 끝. 몇 개냐면 12개예요. 나중에 자세히 세보세요. 자, 별이 12개인데,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12라면 뭐가 생각날까요? 12제자, 12지파. 저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요, 저 별은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지상에서 하늘로 닿아 있는 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교회의 종탑이고, 또 하나는 뭘까? 앞에 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가 사이프러스 나무라는 거예요. 저 사이프러스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 재료로 알려져 있어요.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혼에 가려면 뭐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렸던 작품이 저런 작품입니다. 실제로 고흐가 동상에 저 그림 그린 다음에 이렇게 편지를 써요. 우리가 타라스콘이나 루앙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야 되듯이 우리가 죽으면 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서 앞에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그래서 고흐는 늘 이 땅의 자기의 삶을 나그네, 순례자로 생각했었고요. 순례자로서 내가 그 영원, 천국,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갈망이 별이 빛나는 밤에와 해바라기에서 표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고흐가 그림을 그렸을 때 주로 그림 그렸던 모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고흐의 풍경화를 볼까요? 모래언덕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어디 놀러 가시면 사진들 찍죠. 풍경들. 저런 풍경 사진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을 거야. 근데 저런 풍경들, 이게 그냥 풀밭, 그냥 길, 제가 좋아하는 숲속에 사는 작품이라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냥 숲이고요. 나무 밑동, 저런 걸 그린 거예요. 심지어는 하다가 풀뿌리. 그리고 나무도 나 같으면 저 부러진 나무를 빼놓고 안 부러진 나무만 사진 찍을 것 같은데 부러진 나무들. 이게 올리브 나무라고 멋있어 보이죠? 제가 가봤더니 그냥 흔한 나무 중에 하나더라고. 제가 고흐가 1888년부터 90년까지 아를과 그 다음에 생레미 오베르에서 그렸던 이 풍경화들은 대부분 보면 특별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그런 것들을 그렸습니다. 저는 고흐의 풍경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관심이 자유대까지 확장된 것 같아. 나태주라는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풀꽃에서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는 것처럼 정말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나무 뿌리들, 나무 밑동들, 돌들, 풀들을 보면서 그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해 줬던 것이 고흐의 풍경화였던 것 같아요. 고흐는 조금은 부족한 듯한 그 풍경들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 고흐의 그림에는 대상 자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이 아름다움이 시선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 시선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고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확실히 부모님 목소리가 커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고흐가 천재라고 얘기하지만 선 하나라도 그리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산수 문제 하나라도 풀지 않는 날은 단 하나도 없었다. 영어 단어 암기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러니까 고흐가 고흐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의 재능이 아니라 노력이었어요. 고흐는요, 아침 8시가 되면 캔버스 들고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해가 지면 집에 들어왔었고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종종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려. 그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의 최선이 그를 위대한 화가가 되게 했습니다. 자, 이제 강의 후반부에 오는데요. 고흐가 이제 그림의 성숙기가 들었을 때에 1888년과 89년 사이에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우리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rêve son visage décalé de son corps, et puis l'inasine avait dans mon décor. Je attends dans le dur si ça va sur là, comment les faire lire au fond de ma pensée. Mais comment font ces gens à qui nous réussit? Disent les fautes, mes chimères aussi. Moi j'offrirai mon temps, mon cœur et tout mon temps. Mais c'est beau tout n'est pas suffisant. S'il suffisait pour ça, s'il suffisait d'aimer, si l'on chantait les choses un peu, chacun m'a donné. S'il suffisait qu'on s'aime, s'il suffisait d'aimer, je ferais de ce monde une éternité. Descendons mes sens pour pétales séchés, quand des larmes me rendent du coup de ton bassin. La vie n'est pas étanche, mon île est sous le nom, les portes, les entrées, les crimes m'enfilement. Dans je de l'enfance et le balcon de la fleur, ma vie paisible j'entends ma virtue. Quand mes yeux retroussent mes azurs de malheur, qu'elle les a répondre au pays de nos pères. S'il suffisait pour ça, s'il suffisait d'aimer, si l'on chantait les choses s'il suffisait qu'on s'aime, s'il suffisait d'aimer, je ferais de ce monde une éternité. S'il suffisait qu'on s'aime, s'il suffisait d'aimer, si on pouvait changer les choses et tout s'il suffisait qu'on s'aime, s'il suffisait d'aimer, nous ferions de ce rêve un monde. S'il suffisait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고은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가 선택했던 두 번째 소명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한쪽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쪽 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항상 또 다른 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또 다른 문을 바라보지 못해요. 고은은 어처구니 없잖아요. 너 그림 잘 그리네, 화가가 돼. 근데 그 한마디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고우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주셨을 때에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고은은 긍휼의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에 다가가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가 그 당시 사회에 중받지 못했던 광부, 직조공, 농부와 같은 사람들을 화폭에 담았던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초라한 잡목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 잡목보다는 바라보는 이의 눈이 아름다워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고의 그림에는 대상 자체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 저는 그래서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고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정말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정말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게 뭘까? 선은 거창하지 않은 작은 섬김으로 이 세상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고흐에게 있어 작은 섬김은 뭐였을까요? 그림이었어요. 저는 이번에 여기 오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의 도움도 받았어요. 오늘 새벽 3시까지 동영상 편집하려고 수고하셨던 우리 진 집사님, 그리고 위에 또 포토존과 이렇게 전시 부스를 만들었던, 제가 성함은 기억 못하지만 어제는 반바지 입으셨던 그 집사님, 또 우리 주일학 교육 디렉터 선생님 등등 어제 또 만났던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그런 작은 섬김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화폭에 담는 이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BBC의 닥터우에서 나온 Where are we? Paris, 그 영화 2010 AD, and this is the 결론 mighty Musée d'Orsay, home to many of the greatest paintings in history. Oh, that's wonderful. 이 영상은 Ignore that, I've got something more 고흐가 important. 자살했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영상인데, 자살하기 직전에 고흐를 백년으로 데리고 와서 봐라, 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니? 자살하지 마,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Never 보겠습니다. know when they'll pass you by. Like a song the mathematician cannot solve. Like me, trying my hardest to explain. It's all about your crossing kisses, those first steps that I can't calculate. Black. We met a few days ago. I asked you about the church and Avernus. Oh, yes. Glad to be of help. You were nice about my tie. Yes, and today is another cracker, if I may say so. But I just wondered, between you and me, in 100 words, where do you think Van Gogh rates in the history of art? Well, big question. But to me, Van Gogh is the finest painter of them all. Certainly the most popular great painter of all time.
the most beloved, his command of color the most magnificent. He transformed the pain of his tormented life into ecstatic beauty. Pain is easy to portray, but to use your passion and pain to portray the ecstasy and joy and magnificence of our world, no one had ever done it before. Perhaps no one ever will again. To my mind, that strange, wild man who roamed the fields of Provence was not only the world's greatest artist, but also one of the greatest men who ever lived.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고흐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0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만약에 그런 내가 타임머신이 있어서 100년 전에 나로 들어간다면, 아니면 오늘의 나에게 온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 우리 또 부모님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스스로의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고흐가 다시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고 자살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저 영화대로 한다면 그 절망의 순간에 있었던 그 고에게 고가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 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한번 우리 손을 들어보실래요? 가슴에 손 대시고 따라하세요. 괜찮아. 자, 토닥토닥토닥.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저는 저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너 참 훌륭하다고, 너 참 귀하다고, 너 참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슬프게 살았지만 사랑하는 마음, 아름다운 생각 잃지 않고 애쓰며 살았던 그 그림이 그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우리의 따뜻한 시선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최선을 다한 삶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고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그렸던 시리즈가 있어요. 피에타, 죽은 나사렛의 부활,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결국 다 이게 컴패션이에요. 누군가를 향한 사랑. 저는 고흐의 이제 무덤이 있는데 고흐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고흐에게 가장 어울릴 만한 그림이 뭘까? 저는 저게 고흐의 마지막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식이라는 작품입니다. 고흐에게 노란색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보시면 농부가 일하고 있는데 신발을 벗고 있죠. 저 신발이 저게 네덜란드 신발이에요. 파리에서 오베레스에서 그렸던 건데, 저는 어쩌면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서 주님의 데서 쉼을 쉬고 있는 그런 고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강의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어제 확인해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순례자의 노래를 참 좋아하신다고 해서 급격히 갑자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와 함께 고흐의 작품을 감상할 텐데요. 첫 번째 할 때는 바이올린 연주와 함께 감상을 하고요. 두 번째 할 때는 위에 자막에 순례자의 노래 1절을 띄워주시면 앞에 파페라 가수와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함께 노래 부르면 괜찮을까요? 예, 그렇게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막 준비되셨습니까?
크게 박수할까요? 예. 먼저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수준을 너무 높여주신 우리 하나님과 세 분 교수님들께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교수님들이 한 교회의 초등학생들의 대상인 이런 여름 성경학교에 오셔서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존귀한지, 그리고 우리가 쉽게 낙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몹쓸 일인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는 예술에 어릴 때부터 조예가 깊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술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해보지 않은 학생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예술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그 한 남학생을 혹은 한 여학생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록 짧은 시간이지만 미술과 또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우리 라용환 교수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셨지만은 식어지거나 잊혀지거나 포기하고 있을 꿈에 대해서 우리 강의하실 때에 어쩌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은 우리 초등학생들은 다 앞으로 오셔서 우리 세 분 선생님과 우리 기념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찍고,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나이가 될 때쯤 되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시는 라용환 교수님하고 김영우 목사님하고 같이 사진 찍었다, 저 교수님들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세 분 교수님께 해바라기, 고후의 해바라기를 선물 꽃으로 준비했다는데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학생은 우리 요셉 총무 학생들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자, 줬으면 가, 이제. 줬으면 가. 조금은 우리 학생들에게 늦은 시간일 텐데 하나의 문장만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그래 마치고 우리 학생들과 같이 사진도 찍고, 밖에 가면은 1층, 2층 계단에 여러 스님들이 수고하신 고흐의 작품이 있는데 그게 포토존을 만들었으니 가족들 사진도 찍고 서로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게으르지 않는다면 그 길에서 참 행복을 느끼고 누리도록 나를 지으신 나의,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못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게으르지
않는다면 그 길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나는 수학을 좋아하는데, 나는 미술을 좋아하는데, 나는 간호사가 참 좋은데, 나는 목사님이, 나는 세 분처럼 교수님이 선생님이 되는 게 참 좋은데, 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길을 갈 거야 라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게으르지 않는다면, 빈센트가 나는 하루에 미술 선 하나도 그리지 않고 잠든 적이 없었다.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 길에서 참 행복을 느끼고 누리도록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초등부 학생들을 그냥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말하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척이나 이롭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가장 큰 이로움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고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로운 삶을 살 거야 라는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져도, 한번 따라합시다. 성직이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 성직이 아니라 빈센트나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직인 거죠.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일, 그리고 주일 이어지는 아동부 여름성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나는 누구일까? 나의 시작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라고 생각하고 저 마음 그대로 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살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게으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여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게 될 것이에요. 이번 여름성애학교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길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세 분 교수님께 한 번 더 크게 박수할까요?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로 아동부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저는 우리 해림교회가 대한민국의 5만 개, 6만 교회 가운데 최고로 좋은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은 자신 있어요.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주 최강 선생님들이에요. 한번 박수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 몇 안 되는 큰 축복이거든요. 해림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꽃다발 준 요셉 총무 아이들처럼 잘 자라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멋진 딸들, 멋진 아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물들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합시다. 하나님, 제가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자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금요일 저녁에 귀한 스님들을 통해서 한 세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친구와 보스로 보내신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그의 그림 작품 세계에 담긴 소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미술을 통해서도 음악을 통해서도 내가 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참 행복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저도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니 저에게 소명을, 저에게 꿈을 정확히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좋은 동력자, 좋은 교회, 좋은 친구, 스승들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과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했습니다. 주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도 아동부 여름성형학교와 그리고 연이을 청소년부 캠프와 수련회와 이어지는 청년부 모든 여름 행사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복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